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5장부터 7장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의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급하셨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유가 없으셨나? 그냥 넘어갈 거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호되게 하시는 일이 뭘까?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하나님이 한치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것은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으로 싸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들, 변변치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능가하고 또 한 사람이 아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적으로 이 현상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해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장 14절로 42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오순절 역사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떡과 기도로 또 함께 교제를 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2장 14절로 32절에 42절에 발생한 걸 우리가 아시죠. 또 2장 43절로 47절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내용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는 일이 되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사악함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악함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음성을 주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3장 11절로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살기등등한 그 하나도 경건과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허울을 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건축자의 잃어버린, 던져버린 돌이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열심히 그 고기를 잡던 어부가 대제사장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4장에 와서는 성도들이 사도들에 대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악한 행동과 사도들의 그 석방한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해가 없도록, 또 믿음이, 복음이 더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를 몰랐던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진행이 되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시 또 물건을 통용하면서 조금 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사람의 그 모임이 아닌 진짜 사랑의 모임이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바깥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4장 32절로 27절에 벌어지고, 특별히 재산을 팔아서 바칠 의무가 없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베드로 앞에 드릴 때 무엇을 숨겼느냐고 베드로가 묻자 거짓을 행하는 그들에게 즉시 혼을 불러가시는 그런 아주 두려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2장부터 5장까지의 이 내용, 너무 긴박하고 너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잔인하신 것 같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할 정도로 지금 세상과는 너무나 구별이 되는 이런 일들을 주께서 왜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그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증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의 죽은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서 여론을 조장을 해서 우리들을 예수의 죽인 사람으로 내몰려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옥문이 닫히고 간술도 그대로 있는데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가운데 아주 긴장을 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속은 타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확산이 돼서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옥에 가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역반응이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둔감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직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정치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무지했던 군중들은 믿고 돌아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무슨 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의 종교 지도자의 문을 닫고 시선을 닫고 마음을 닫게 하셔서 듣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보시면 32절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죠. 3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서 당분간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면 알 것 같은 사람, 참으로 시간을 들여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봅니다. 초신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고 아멘과 함께 섬기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이 복음의 영역에 들어오지를 못할까? 도대체 뭔가? 왜 이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오히려 예수의 죽인 것을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느냐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할까? 어제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악취가 나는, 그 영혼의 악취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베드로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의 병도, 우리의 어려운 고통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어려운 형편이지만 같이 나누어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사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정말 교회 성도다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우들과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 얘기 같은 역사의 한 면을 봤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데 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의 돌이킴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여 능력 가운데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것도 갇히지 않고 어떤 것도 제압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아버지는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입을 열어 주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일주일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께서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섬김과 충성의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요 하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걸음과 발걸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